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신명기 1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지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유월절을 지키라 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칠칠절을 지키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해방을 받고 나온 날이죠. 그 날이 아비월 14일 저녁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전역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애굽의 왕의 큰아들부터 저 종의 큰아들까지 다 죽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났었죠.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왕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들이 죽지 아니한 것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그 집에 임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모든 집에 죽음이 임하였던 그러한 날이었죠. 그 날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고, 평생에 잊지 말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월이 저들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죄에 대한 형벌,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유월절을 그 해의 첫 달로 시작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은 나에게 3번 꼭 내 자신을 나에게 보이라고 명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아버지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여전히 죄의 종과 같이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나를 섬기고 살아가는, 이것은 죄의 종이지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죄에 속으면은 죄의 종과 같이 삽니다. 비록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죄에 속으면은 죄의 종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 죄가 주는 생각에 매이고, 죄가 주는 생각을 내가 즐거워하고, 죄가 주는 고통을 당하고, 죄가 주는 생각에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은 자로서는 아주 부끄러운 것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항상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을 무교병이라 그랬죠.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이 누룩 없는 빵을 의미하는데 죄,
죄를 멀리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분명히 알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날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그날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농사하여서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자원하는 예물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오순절, 이 50일째 되는 날, 이 맥추절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바로 이게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십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그 해에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맥추절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이 오순절, 맥추절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제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멀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살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이것은 사망의 생각으로 취하지 말고라는 뜻이죠.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술을 취하지 말고라는 뜻을 설명이 되면 이해가 되면 성령 충만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술에 취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고 또 술을 마시고 또 술을 마시고 계속 마시면 취하지요? 취하면 내 본정신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마시면 술에 취하게 됩니다. 한 번 마셔서는 취하지를 않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면 성령의 은혜를 계속 내가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충만하게 됩니다. 내 가까이 했는데도 나는 그러한 경험을 받지 못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술 한 번, 두 번 정도 마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계속 마셔보세요. 술에 취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시고 더 가까이 갈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더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쁨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예.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생각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더 가까이 하세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이가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예. 그래야 하면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질수록 술을 계속 마시면은 술에 취함이 일어나듯이 내 안에 성령의 취함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고 거룩한 감사가 일어나고 거룩한 사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또 연약한 나 자신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지런히 노력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어떠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서서히 나의 마음이 멀어지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다른 데로 내 마음이 가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의 기운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잘 먹었을 때 기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기운은 내가 쓰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면 그 신분은 소멸되지 않지만 아들의 능력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라.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계속 먹고 마셔라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그 한 번 먹고 40년 광야 생활 간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기운이 생기잖아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말씀에게 가까이 가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불을 가까이 가시면은 나를 감싸고 있는 추위가 벗어질 것이고 더 가까이 가면은 그 불에서 나오는 열을 내가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뜨거워질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기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불 가까이 갔는데도 뜨겁지 않더라.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때 충만했지만 이제는 그 충만함이 식어져 버렸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수장제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해 농사를 다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쌓아두고 이렇게 농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리는 절기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나무죠. 그런데 농부는 누구시냐면은 아버지가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장절은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농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의 농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이 농사일을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인 되시는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농사가 금년에도 잘 되고 있는지 지금도 하나님의 농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죠. 그는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는 많은 것을 거두어들여서 자기 창고에 가득히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인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주인, 자기 자신을 가꾸어서 자기 자신에게서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농부, 주인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너는 어리석은 자다. 너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나의 주인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비유로 하시기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라 그러셨잖아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마나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주인 되는 입장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 아닙니까? 떠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살펴보고 헛되이 살지 아니하도록 바르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생애를 거두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농부로서 나를 가꾸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셨죠. 성령으로 살도록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이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라는 존재에서 많이 거두실 수 있는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죠.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는 거두지를 못하고 주인이 말입니다. 들포도를 맺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내 생의 이 수장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꾸시고 나를 돌보시는데 주인이 거두시고자 하시는 열매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자인지를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장자의 삶이죠. 아버지의 기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렇게 삶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더욱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